역대상 8장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볼 겁니다. 여러분이 봐야 될 말씀은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 말씀이 되고요. 그 중에 오늘은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마지막 막내 지파가 되죠.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의 자녀 중에 하나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들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스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하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여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가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룹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이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의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니 그들은 야알론 주민의 우두머리되어 그들의 가득 쫓아냈더라. 아멘. 사람 이름은 이제 요번 주까지만 보시면 오늘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족보가 원래 참 재미있는데 우리가 족보가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이게 빨리빨리 넘기고 싶어서 이제 이름 적당히 불러가며 넘기는데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족보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전 찾아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은데, 인물에는 그 시간에 대한 배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이 그 인물의 실제 인물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암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세상이 난이었고 이때는 누가 함락했고 이때는 누가 승승장구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시간의 배열로 사람의 이름으로 배치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소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들이 지배했던 장소들, 그들이 꿈꿨던 장소들, 그들이 함께했던 장소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 이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실 땐 어떤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어떤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시면 좀 더 재미나게 족보를 좀 보실 수 있고요. 역대상을 보다 보면 간간히 뜬금없는 사람들 얘기들이 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야베스의 기도 많이 알죠. 그래서 야베스가 본인이 몸이 약하게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라고 그래서 그 야베스의 기도문은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 뜬금없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한 명 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까 설교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야곱의 두 아내, 정확히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4명의 아내 중에 라헬이라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래서 요셉은 그 야곱의 유일한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레아에게 난 아이들이 있었고 라헬에게 난 아이들이 있었고, 레아를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리고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계속 아이들이 나오고, 그리고 11번째 아들로 요셉이 태어나잖아요. 순서는 11번째가 요셉이지만 사실은 라헬의 몸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사실은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 중에 자기 진짜 아내는 라헬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첩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의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대의 재선을 보자면 르우벤이 첫째다 보니 장자로 가야 되지만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하고 나중에 유다를 통해서 흐름이 만들어지는 계보가 사실 이스라엘의 계보가 됩니다. 근데 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이였는데 이 베냐민이 태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 베냐민이 태어나다가 안타깝지만 라헬이 죽죠. 출산 중에 죽게 됩니다. 출산의 고통 때문에 결국엔 죽게 되고 베냐민을 베논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주받은 아들로 사실은 얘기하는데, 그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좀 바꿔요. 이 저주받은 아이디가 아니라 얘는 오른팔의 아들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오른팔이라는 거죠. 요셉도 중요한 아들이지만 이 베냐민도 나는 버릴 수 없는 아들이다 라고 사실은 야곱이 생각하고 키워냅니다. 근데 그의 자라가는 모습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자라가는 모습은 오른팔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또 하나의 편애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요셉을 특히나 편애하잖아요. 너무 특별히 편애하다 보니까 나머지 10아들의 시기 질투를 가져온 것처럼 이 요셉이라는 아이뿐만 아니라 베냐민도 좀 특별하게 애착을 가지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손버릇도 안 좋고, 그리고 형들에게나 혹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모습이 영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49장, 창세기 49장을 한번 볼까요? 그 말미에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9장 27절입니다. 49장 27절. 49장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야곱의 저주예요. 요셉 외에는 다 저주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들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들들은 아주 나쁜 놈들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그건 솔직한 얘기인 거예요.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탁탁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이름은 연합이지만 사실 연합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요. 베냐민에 대해서 2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가 자라가면 이렇게 자라갔다는 뭐예요? 남의 것에 자꾸 손을 대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 거를 자기가 챙기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베냐민 스스로가. 사실 이제 건강한 정신 상태가 아니라 약간 형들의 물건 자꾸 손대기 시작하고 아침에 움킨 것을 저녁에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득을 자꾸 잘못된 방법으로 취하는 사람이 베냐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체성은 베냐민 지파의 정체성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살아가는 모습이 썩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성경상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너무 유명한 사건이 사사기의 사건인데, 사사기의 말미에 레위 지파의 아내가 이제 베냐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처형당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걸 좀 수치스러운 일인데 집단으로 당하게 돼서 온몸이 막 이렇게 만신창이 돼서 죽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토막을 내서 10지파에 다 보내게 되고, 내 아내가 이런 몹쓸 짓을 당해서 죽었으니 너희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며 지파들이 모아서 지파들이 연합체가 공격한 대상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멸절시켜버려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심지어는 사사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사사기 앞에 넘어가 볼까요? 사사기 마지막이 되는데요. 사사기 21장 가볼까요? 21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근데 아예 엄포를 낸 거죠. 21장 1절인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했대요. 뭘 맹세했대요? 두 번 다시 이제 베냐민 사람하고 결혼시키지 마라. 뭐예요? 베냐민 사람을 아예 쎄를 제거해버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만큼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베냐민 지파의 죄였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던 장면이 사사기의 사건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은 거죠. 남의 것을 모략하고 남의 것을 자꾸 손대고 남의 것을 해코자 하던 그들이 전멸당하는 사건처럼 보이는 게 바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중요한 사건 또 하나가 있는데, 베냐민이 누구가 태어난 지파일까요? 초대 왕인 사울이 태어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게 뭘 해도 자꾸 잘 안 돼요, 베냐민 지파 자체는. 근데 재미난 일이 또 하나 기록됐는데, 사실은 이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원문으로 들어가서 역대상 8장 8절 한번 볼까요? 사실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원래 베냐민 지파가 그런 지파라는 거예요. 이게 멸절될 뻔도 했고, 그리고 왕을 세워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런 게 이 베냐민 지파인데, 심지어는 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요, 직계 자손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사울은 원래 직계 자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말로 순수혈통아니라는 거예요. 그 북한말로는 백두혈통이 아니래요. 백두혈통이 아니라 다른 집에서 난 아이가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얘기할 만큼 조금 이렇게 좀 비껴가 있어요. 근데 8장 8절에 보니 재미난 사람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1절부터 7절까지 누가 누구를 쭉 나오다가 갑자기 한 남자, 사하람이라는 남자가 나오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내의 이름은 후심과 바라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이 아주 재밌는데, 내보낸 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보냈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쫓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자가 둘이 있었는데 여자 둘을 내쫓았대요. 이혼했다라는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이혼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왜?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딴 여자가 또 생긴 거죠. 예, 베냐민 지파에 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두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두 여자를 버려버렸대요. 그래갖고 왜 버렸나 봤더니 모압에 딴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대요. 근데 학자들이 이 해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설로 얘기해요. 이게 이제 나옴이나 룻 같은 사람들은 사실 이제 기근이 와서 모압 땅으로 이전해 간 거잖아요. 살기 위해 간 거잖아요. 근데 이 사하라면요, 살기 위해 간 것도 아니라 여자가 좋아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말로 제가 이제 설교 때 이런 말 쓰는 걸 별로, 우리 집사람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나쁜 놈이에요, 그냥.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므낫세에 베냐민 지파에 나쁜 놈 하나가 있더라. 정실 부인이 있고 착한 부인이 있는데 내쫓고서 이제 모압으로 도망간 나쁜 놈이 하나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이 호데스가 바로 모압 여인인 거죠. 그러니까 후심이란 여자가 있고 바란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유대 여자인들,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모압 땅에서 결혼한 여인이 호데스인데, 이 호데스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9절, 10절입니다.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다시.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가와 미르아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래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가서 그 여인과 결혼해서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는지 몰라도 아이를 7이나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다 우두머리가 됐대요. 근데 이 얘기로 끝나요. 그냥 우두머리로 끝이 나요. 그러고 나서 다음 절에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그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거기다 동그라미 좀 해볼게요. 또 11절에 또. 아니 근데 그 버려진 아내 중에 후심이라는 아내가 있는데, 그 후심이라는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읽어보면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를 낳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후심에게서 먼저 낳았겠죠. 그죠? 후심을 버리고 간 거니까.
7을 낳고 또 후심에게 와서 또 아이를 낳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이고 그렇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런데 그 후심에게 아이가 둘이 있는데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12절,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벳이니 그는 오노와 룻과 그 주변의 마을들을 세웠고, 13절에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야알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뭐가 됐다는 거죠? 그들이 영웅이 됐다는 거예요. 한 남편에게 버림받은 한 여인이 그 아이들을 키워내서 장성하게 됐는데, 그 버리고 간 그 남자의 그 또 다른 여인이 난 7 아들보다 훨씬 더 잘 됐더라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인지가 상관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택한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대를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람이 있는데 6절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에웃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에웃은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사기에 나오는 두 번째 사사죠. 두 번째 사사 에웃은요,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에웃을 지칭할 때 대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칭하는 대명사가 뭘까요? 왼손잡이 에웃이에요. 근데 이게 베냐민 자손들에겐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베냐민이라는 이름 뜻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오른손을 못 쓰는 놈이에요. 에웃은.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들어쓰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엔 안돼가 많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안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얘기 드릴게요. 40절입니다.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여 활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포로 후기가 돼서 지파들이 돌아오는데요, 유일하게 그 지파를 존속시켜서 돌아온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밖에 없었어요.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역사가들은. 유다는 그렇다 치자는 거예요. 유다는 다윗이 있었으니까 그 자부심으로 지켜냈다 그러죠. 근데 얘네들은 뭐냐는 거예요. 얘네들은 남들은 안 된다 얘기했는데 되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날 보고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저건 안 돼. 뭘 해도 안 돼. 이름도 안 되는 이름이야. 태생도 안 되는 거야. 버림받은 사람이야. 다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강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베냐민 지파의 그 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기가 필요한가? 뭐가 필요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베냐민 지파는 그 상황은 까짓 거라고 생각했던 지파라는 겁니다. 누가 나라 뭐라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 아이를 키워나는 후심이라는 여자처럼 왼손잡이라 놀림받고 평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서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구원한 에훗처럼 그렇게 살아냈던 베냐민처럼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되어달라는 그 요청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8장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생명력을 놓고 기도하시고 내가 남들에게 듣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생명력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안 된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6.25 동란도 있었고 해방 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제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나라는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퇴가합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 끈질긴 생명력을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주저앉고 싶을 때 베냐민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그 후심처럼 그리고 애훗처럼 남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용감하게 이겨내 끝까지 그 생명력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